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는 섬에 남자십니까?
묵상기도 드림으로 6월 6일 6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생각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전해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나날이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풍성함에 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과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함에 더욱 아름다움과 또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또 드림도 풍성해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봉사하며 섬기는 모든 이들의 것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주
성은 108번. 108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보험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하는 자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공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하나님께서 사는 것을 하여 공사의 계획같이 자랄지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의 불안대로 쌓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워주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이사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함께 하사 동등령하에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람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하게 계시다. 저리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되사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8장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로부터 우리 모두가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재림시까지의 이 긴 부재 기간에 이 땅의 성도로서 항상 그리스도인답게 밝은 빛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결상과 같은 엄정함이 있을 그때를 늘 상기하면서 근신하며 뛰어 기도하게 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산자로서 부지런히 교회 속에서 활동하며
삶에 참 생동감이 있는 모습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에는 귀중하고 보배로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생명의 씨앗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지식의 소중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신앙을 지키도록 움직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보고할 때 그 한 일에 대한 감격과 희열이 충만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옵소서. 그 맡긴 것이 주인에게 다시 드려지는다는 것에 큰 감격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마음이 역력한 주의 일꾼을 보게 하옵소서. 혹이라도 이를 다하지 못하고 변명과 핑계로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면 용서하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편의와 안락에 물들어간 우리의 나태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때를 놓지 않고 있는 것조차도 행하지 못하는 후회됨이 있지 않도록 하옵소서. 주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각성하고 다시 신발끈을 고쳐매는 결단을 주옵소서. 생명선이 되어 이 땅에 있는 자들을 부지런히 초청하는 서문학교회 안에서 구원의 일에 기이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확장하여 많은 일이 있는 제신노예 안에서 주님의 명령대로 섬기며 연합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실히 충성되게 일하여 우리의 건축과 선교와 신학교와 각종 사업을 끝까지 주님의 도움으로 완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길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날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닮은 자로서 사회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근원지가 되는 자들로 일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건강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로서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신임을 얻도록 아름다운 마음을 조각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일학교에 속한 자들의 평생의 힘이 되어주시고 지혜롭게 자라서 사람들에게 괴물 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 질병이 있는 자들, 영혼에 가람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집에 충족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보내어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사랑하여 노래 잘하는 은사가 있게 하신 할렐루야 찬양대를 귀히 써 주옵소서. 네 명의 반주자들의 건강을 돌보시고 믿음으로 봉사하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구별하여 섬기는 인내와 안내와 예배위원회 그것을 특별히 받으시고 주님을 사모하여 많은 것으로 드리는 서문학교의 충성스러운 신자들을 알아주옵소서. 서문학교의 성도라는 이름으로 기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을 아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0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론 있는 자야 다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용도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교수하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으려면 두 번째 남겨야 되겠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는 남겼다라고 하는 것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친구들도 달란트 비율에 관한 말씀이니까 잘 배워주시고요. 그래서 20절과 22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분으로서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오겠죠. 그때에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평생 항상 밝은 빛에 거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 말씀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이렇게 이 삶을 이야기하는 비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장면에서 벌어지는 일입니까? 19절에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할세, 결산할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후에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무덤덤하게 느끼기보다는 굉장히 두렵죠. 이 말씀. 매우 두려운 일이다. 주인이 돌아오실 때 우리가 기쁘게 해주면 그 분위기도 좋고 그 만남이 즐거울 텐데요. 오히려 분노와 화를 돋구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굉장히 참 곤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주인이 얼마나 화를 내면 그 분노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음장 같은 분위기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그 달란트와 장부에 기록된 이것이 같아야 되겠죠. 일반 기업에서도 뭐 다른 일에 관해서는 융통성 있게 널널하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회계에 관한 그것에 관한 감사는 철저하게 할 수 있고 이런 일정까지 그렇게 맞추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 국가기관 중에 감사원이 굉장히 참 중요한 기관인데요. 거기에는 이 다른 공무원들보다 가장 이 시험 성적이 우수하고 이런 재원들이 간다고. 어떤 이 비리나 잘못된 것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더 똑똑해야지 그걸 찾아내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참 감사기관이나 사찰하는 그 기관은 뭐 하는 일이 특별히 없더라도 그 기관은 무섭다, 엄중하다 하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나중에 일이 벌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싸움을 잘 하는 것보다 실제로 하는 것보다는 그 군대가 무섭다 하는 그것이 다른 적에게 인식이 되어졌을 때 오히려 그 군대가 유능하고 필요한 군대가 되죠. 하나님도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항상 긴장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아주 홍수처럼 풍성하게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셨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에 우리 주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열심히 있는 분이다. 라고 우리가 우리 주님을 평가라고는 표현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산한 그 시간을 우리가 피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지금처럼 대연하게, 태만하게, 또 함부로 되는 대로 나태하게 그냥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참 걱정이 되고 두려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사실입니다. 주인을 오지 못하도록 그냥 발목을 잡아서 못 오게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주인을 자기 집에 못 오게 하겠습니까? 종이. 그러니 반드시 이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 정말 큰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그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까 성경을 읽을 때 제가 톤을 좀 바꿔가면서 그렇게 여러분들도 하다 보면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냥 글을 읽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연습을 안 했으니 저는 미리 밤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항상 대비하고 준비해야 실제에서 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자, 악하고 게으른 자도 이 시간만큼은 긴장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런 날입니다. 근데 은혜롭게도 이런 비유와 함께 일상 속에 긴장하도록 많은 경고와 예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근신하여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지.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주보에도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라. 그래야 악한 것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잘 하면서 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마지막 시간이 다 되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 열심을 내어라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를 알지만 그 때를 놓치어서 낭패를 당하여 당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오늘 이 본문의 앞장이죠. 거기 보면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함부로 살았어요. 동료들을 때리고 술주정뱅이가 되어가지고 막 먹고 마셨다. 주인이 그 시간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랬더니 생각하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을 하고 나태하고 때를 잘 못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그때
특히나 이 밤중 같은 시간에 분명히 주인의 자격으로 쳐들어오실 것이다. 그때에 정돈되어 있고 내 삶을 잘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당하지 않을 것이고, 그때 동료들을 패고 술을 먹고 마시면서 그리고 놀고 있다기보다는 놀고 자빠졌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음이 때린다. 외식하는 자의 유래에 그 불을 내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에 슬피 울고 이를 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 끝에 나오는 이 표현을 그대로 또 반복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쓰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일에 대해서 분명히 회개 감사와 같은 엄격한 심사와 감사를 할 그때가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 발각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준비가 철저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씁니다. 심판대 앞에 씁니다.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씁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록되었을 때 이사야 45장 23절을 인용하면서 내 앞에서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고 이 혀가 내 앞에서 맹세할 것이다. 로마서에서는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고 12절에 직고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다 얘기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두려운 건의와 또 예민한 어떤 이 말을 듣고는 그 감정을 캐치해내는 이런 날카로운 지혜를 가지고 있고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신 그분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들키지 아니하고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죠. 참,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심각한 일인지, 그러나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겠죠. 긴장이 되고 두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무난히 그 시간을 통과하고 넘어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볼 때 여러분 이러한 시간을 결산하는 시간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일 오셔서 백의 감사처럼 엄격하게 심사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밤에 준비하는 그런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충성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과 우리의 삶과 길이가 된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준비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또한 안연하고 태연하게 준비 없이 살아가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다.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산자로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을 비추이신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산자인데 우리가 죽은 자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들 여유가 있고 긴장도 안 되고 주님이 오신다고 한 지가 벌써 몇천 년이 넘었는데 언제 오시나? 안 올 수도 있겠네. 성경이 틀릴 수도 있겠네. 그러한 참 의심도 일어나고요. 하지만 반드시 그날이 있을 것이고 그날에는 드러나고 만다 하는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보존해주고 지켜준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런 표현은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 항상 지켜주시고 이렇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집주인이 돌아오실 때 주인의 뜻을 명확히 이해한 이 부류의 이 종들은 그 맡긴 소유에 대해서 수익을 창출하여서 주인에게 다시 드리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틀림없이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착하고 충성된 자가 어떠냐? 남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 보고하는 이 말 속에 뭔가 희열이 느껴지죠. 희열.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냐, 오히려 이득이 되어서 그 주인에게 다시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 감격이 마음속에 항상 유지되면서 주인에게 직접 그것을 이렇게 내어놓고 드리는 그것의 기쁨과 희열과 감격이 이 말씀 표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마음가짐, 선함이죠. 그 자세, 충성됨, 이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마음속에 주인을 존중하는지, 그 마음속에 주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고 감사의 마음이 있고 그 일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 성향이 어디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앞으로 큰 것을 맡겨도 잘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예견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한 일에 대해서 참으로 주인의 신임을 얻는 결과로서 이 말씀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자신의 하실 일을 나에게 맡기고 간 것은 나중에 큰 것을 맡길 건데 너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맡기고 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혜로서 깨닫게 되어지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하셔야 더 큰 일을 맡아서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이 뭡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 아니, 종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까? 정말 자격이 될 수가 없죠. 어떻게 주인과 같이 놀겠어요? 그 흥겨움에 어떻게 참여하겠어요? 봉사하고 섬겨야지. 그런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아주 파격적인 자격을 부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재벌이 항상 자기 운전하는 사람, 보통 보면 이 운전기사 하대하잖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너는 오늘 손님이니까, 내 손님이니까 이 잔치에 같이 함께 하자. 이렇게 했다면 그 기사분께서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유사한 비유로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양자됨을 연상시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속량함은 입은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빠 아버지라죠.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갈라디아서 4장에도 아빠 아버지라 그러면서 너는 이제 종이 아니고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로서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너는 이제 종이 아니고 내 즐거움에 참여하는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낙심하지 않고 실증 나지 않도록 이렇게 큰 보상을 말씀해 주시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신분이 다르신 분이에요. 정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자격이 크고 풍성하기 때문에 그 즐거움에 내가 같이 참여한다는 것은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임한 것이고 그 주님의 좋은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초청을 보내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은혜를 느끼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주인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심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또 모으는 분이 심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유익한 종으로서 그 앞에 설 수 있다. 이 악한 종, 게으른 종이 한 말을 뒤집어 보는 거죠. 정말 이 악한 종은, 게으른 종은 주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주인을 평가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굳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엄중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겠지만 잔인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아니, 나를 때리고 잘못했으면 그 아주 엄한 벌을 내리기 위해서 일부러 나에게 이걸 맡긴 것 아닙니까? 시험 삼아 나 벌 주기 위해서,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맡긴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여기에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말이 길어집니다. 핑계가 많아집니다. 핑계가 많은 사람은 일을 잘못한 거예요. 내가 5달란트를 또 남겼나이다, 또 남겼나이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보고가. 그런데 이 변명하는 사람은 말이 길어집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숨겼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너에게 맡겨준 걸 열심히 일하는. 한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에서 그 뜻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달란트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많은 일을 맡긴 사람이 5달란트. 그보다 덜 참 일을 맡긴 사람이 2달란트. 그리고 그보다 더 못한 사람이 1달란트. 많이 맡긴 사람은 그 일을 다 하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요. 적게 맡긴 사람은 그만큼만 일하게 되니까 더 시간이 넉넉하고 그럴 수 있겠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힘써 일을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동기부여가 되고 자극이 되어서 더 열심히 일할 것도 한데, 그냥 대충 시간을 때우면서 자기에게 그 맡겨준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두면서 주인이 와서 그냥 도로 돌려주면 내 일은 끝나는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의 모습.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대충 믿는 사람들 있죠. 네. 그런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참 마음에 뜨끔할 겁니다. 오늘 이 달란트를 보면서 야, 나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아주 충성되고 착하다. 그러기보다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 모습 속에서 더 여러분들이 마음이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하는 것 속에서 주인이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그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치리하는 자에게 맡겼으면 이자라도 그렇지. 그 손실 보는 것을 두려워해서 땅에 묻은 내 게으름을 감추기 위한 변명이다. 핑계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무가치하고 비열하고 악의적인 자. 주인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악하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게으름, 빈둥대고 실정내고 한심한 사람이죠. 이렇게 참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간다. 그렇게 28절, 2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저기라 친구들 잘 듣고 있죠? 빼앗아가 있는 것까지 빼앗아가 거기에 놀랄 겁니다. 왜? 주인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잘 보존했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때 눈이 뒤집히죠. 이렇게 깨끗하게 뒤집히죠. 내 것인 줄 알았으면 내가 저거 철저하게 내가 잘 했을 건데, 아니 저것을 내가 시샘하고 그랬던 자에게 주인이
주어버린단 말이죠. 게으르고 쓸모없는 종들은 현재 그 맡겨진 것의 고귀함과 가치를 잘 모르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 가지고 있는 것 하나 빼앗기고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성실하고 충성되고 부지런히 일한 그들의 영광을 더 높이는 그 불쏘시개 그렇게 쓰임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평안과 쾌락과 안일함과 안락을 생각하고 자기의 편에게만 목도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며 또 덕을 세워가는 이러한 모습에 대한 관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자들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비유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또 10달란트가 된 사람에게 1달란트를 더 주면서 11달란트를 만들어주는 이 불평을 조장하는 듯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원리와 뜻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표현들에 보면 진리의 지식에 관한 복음에 관한 것에 대한 비유의 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사모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마치 보물처럼 여기면서 읽고 또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또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밤에 침상에서 반성하면서 내일은 더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는 더 하나님께서 그 밤마다 풍성히 더 주시는 은혜로서 채워주시지만 그 말씀을 소홀히 하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그 있는 것까지 아니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까지 다 빼앗아서 아무것도 그에게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손을 댔습니다. 어떤 존재? 선하고 구원받는 존재로 주님께서 손을 댔습니다. 이 손을 댄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 더 나빠지면 쓸모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하여 새로 세운 존재에 대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더 풍성하고 더 좋은 것으로 매일 항상 주시는 것에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소진되지 않는 그런 풍성한 것을 갖고 있다. 몇 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냥 100만원, 200만원 그런 거 쓰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남에게 주고 또 부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피곤하지 않는 실정을 느끼지 않으실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로운 존재로 손을 이미 댔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분명히 우리를 확실하게 그 주님의 흡족한 존재로서 만들어 가실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존재는 참 처음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점점 이렇게 황폐하고 사라지고 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는 우리 영혼에는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서 생명의 씨앗을 심어놨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물 주고 그죠? 가꿀 수 있는 그런 참 애씀과 노력들이 있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에게 소중한 것을 주셨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은 열심히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라고 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이거는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의 어떤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죠. 영적인 게으름과 자기의 가진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라는 것이 큰 범죄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원래 잔치라고 하는 것은 불을 피우고죠. 밝은 불빛 속에서 즐거운 노래소리가 나오고
그렇지만 그 바깥은 어떻습니까? 캄캄하고 어둡잖아요. 그 바깥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한 채 그 바깥에서 후회하며 슬피 울지만 가론유다처럼 뭐 겉은 번지를 하고 가롯 출신으로 유대 출신으로 갈릴리 출신과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다듬어 주시지 않으니 그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후회하지만 거두어 주지 아니하는 그런 존재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참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의 이 본심이 들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히 모른 채 살아가는 자들의 실수와 낭패, 이것이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노력하지 아니하시고 수고하지 않은 가운데 가만히 있어도 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열심히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는 거기에 비결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참 여러분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종이 하는 말대로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거두는 그런 분이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선하고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가시겠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옆에 보이는 여러분들 이웃과 주변에 대해서 열심히 하나님에게 하듯이 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칭찬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늘 보좌의 앞에 영광을 받는 그런 존재로서 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주간 우리 직분에 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 참 모든 자들이 이런 모든 임직 절차를 거치고 직분을 받으면서 일해오는 그런 삶 속에 또 지난주에는 퇴임을 하는, 은퇴를 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고 언제나 우리 주님의 그 말씀 맡긴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특별히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어리석은 자로서 유인에 빠져서 참으로 죄를 중요시고 그 욕심에 끌려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으라 참된 진리에 이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조각해주시고 심어주시고 그래 우리가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또한 많은 일을 우리에게 맡겨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책임을 부여하신 자가 참 차등적으로 이렇게 있으고 그럴 때 두 달란트 받은 자는 정말 그 받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5 달란트 받은 자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그 일을 하였지만 1 달란트 받은 자는 속상하였던지 아니면 자기의 준 것에 무게와 가치를 느끼지 못했던지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거를 사장시키는 어리석은 일들을 일평생 보내왔던 것입니다. 전격적으로 방문하신 그리스도의 회개 감사에 더 참 게으름과 악함이 발각되고 말한 그런 바깥에 놓은 곳에 쫓겨나서 다른 사람들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때 그런 슬피 울며 후회하였지만 아무도 거두는 자가 없이 그는 그렇게 멸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말씀에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진리의 말씀을 더 풍성히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연구하고 새겨보고 돌발 퀴즈에도 또한 주보에 나오는 성경 말씀에도 또 성경 읽기에 참여해도 정말 일평생 몇 개의 참 성경을 내가 독하게 논하는 그런 결심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읽어가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테마는 먼지 트는 성경이 아닌지 교회에 있는 그냥 장식용의 성경이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부유하고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계속하여 해나갈 수 있도록 세상의 일락과 양락에 우리의 마음이 빠지지 않도록 편익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10장 우리의 받은 은혜가 큽니다. 310장 정기제식회 예배부에 있습니다. 기간 릴레이 담당은 3여전교회가 해주시고 담당하시는 분들은 돌발 퀴즈에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이번 주에는 1구역이 하시고 부담 없이 그렇게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상 오셔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구역별 신방 4구역 일정을 구역장을 통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자유롭게 하셔서 형편에 맞게끔 그렇게 하시고 부담을 가지지 않기 바랍니다. 제네바 신대원 총각예배 그다음 목사고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권사의 원래 6월 27일 주일에 있고요. 밑에 있는 것을 의결해 주시고 대학생 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유일한 대학생이 온라인으로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여선대 원래회가 7월 11일에 있을 것이고요. 각 기간 원래회는 8월 15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병덕 장로님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 장로님의 일평생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에게 더 열심히 남겨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귀한 삶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과 삶에 하는 일에 복이 넘치도록 하옵소서. 윤상균, 정윤정 집사님 가족 주일 예배 건강한 모습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윤정 집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윤상균 집사님의 건강도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가정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윤정, 건효정 우리 자녀 또 강스근영 권사님 가족을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사용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넉넉한 풍성한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두 딸들 부모님에게 자랑스러운 그러한 존재로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시고 그 가정의 풍요함과 부유함을 주옵소서. 손은숙 권사님 오늘따라 감격이 넘칩니다. 자신의 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은혜인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참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지켜주시는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느끼는 귀한 우리 권사님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박정순 집사님 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옵시며 귀한 두 자녀와 손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김종남 권사님 하나님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감사하는 그 귀한 찬양을 받으시고 그 가정을 복되게 하옵소서. 김덕순 권사님 주님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이 가정의 귀한 자녀들과 손자들 주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따님의 그 아픈 것을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평생토록 치료해야 될 그 질병으로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참 고통이 될 수도 있지만 평강의 마음으로 주님의 의도 속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좋은 치료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랩티투의 우리 자모님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이 서머나 교회에 와서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거기에 있는 우리 부모님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김형재 집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감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는 일에 피곤치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가정을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보살펴 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손병덕 장로님의 참 이 감사와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김순례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했습니다. 우리 권사님을 평생토록 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보시는 한 권사님에게도 놀라운 은혜로서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하나님의 상을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황정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감격에 감사에 넉넉함을 주시고 가정이 잘 되며 자녀들이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집사님의 가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예수 권사님 신방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했습니다. 기도와 또 그 말씀이 그 가정에 임하여서 더 복된 가정으로 성숙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권사님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정장모님의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범사에 감사 하나님 사랑을 늘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신학습 권사님 항상 이 제목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항상 돌아봐 주시고 항상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신권사님과 함께 하셔서 두려움과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조양호 집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모든 것이 그 마음에 찾아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정창식 장로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하는 일 축복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서 귀한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퇴한 이후에 더 큰 일들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정 장로님을 참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찬양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고백대로 복을 받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귀한 삶을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이 자리에 참여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 감사와 그 드림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400
447장 447장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일평생의 삶에 긴장을 불어넣어 주시고 은혜로서 온전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간 결산의 날이 올 때 감격과 희열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보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